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국배 목사님, 귀한 교회 이렇게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총회 있을 때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저희 김선태 목사님이 우리 선사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또 김선태 목사님을 협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게 아주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서로 주고 받는 존재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이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죠. 또 반대로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인간적인 정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냉랭함을 좀 느끼게 되죠. 살아가는 맛을 그닥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give and take, 주면 받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는 한국이나 영어를 쓰는 분들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고마움 또 감사의 마음이 오고 갈 때, 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보답할 때 우리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오늘 찬양제가 훌륭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제물을 또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 때 하나님은 또 가만 계시지 않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또 다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후로 아마 가장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 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을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의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만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잃어버릴 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그 역시 다윗 왕도 한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니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 마음에 교만해서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역이라는 질병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다윗 왕 역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이 약무리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단을 이제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다윗 왕이 다시 드렸지요.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 역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해 주신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받은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적국, 원수들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를 받는 큰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그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줬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그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구원을 받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보답하지 않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러한 우리의 삶, 또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해도 참 자식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증하거나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관용하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많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유 없이 멸시를 받아야 되고 천대를 받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큰 물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감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또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로 보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생명을 살려주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나요? 코로나 한 번씩 다 거쳐 가셨을 겁니다. 증상이 크고 작게 나타나셨을 텐데 그것도 대단히 아픈 분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소환을 15년 더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시는 분 중에 100세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위로하고 왔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죠. 그래서 누구나 다 10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도 1분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똑같고 내일의 삶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우리 선사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은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 매우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땐 하나님께 바짝 달려붙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15년을 더 살려주시고 연장해 주신다. 평안해지니까, 병이 낫고 나니까 그가 다시 그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말 곤고할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짝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종식이 되어 가고 있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가족과 가족도 코로나에 걸리면 마주할 수가 없어요. 연로하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이 면회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식탁의 교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아마 찬양하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병원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늘 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쓰고 사무실에서도 쓰고 이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찬양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마음껏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래된 영화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여배우입니다. 그가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10살 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쓰레기통을 많이 뒤지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단체를 그녀가 만났는데 유엔 구제 부흥 사업단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긴급 구호 물자를 얻게 되고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단체는 나중에 유니세프라는 단체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오드리 헵번은 전쟁이 끝나고 그는 배우가 되는 꿈이 있어서 연기와 발레를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로마의 휴일이라는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가 굉장히 큰 명성을 얻게 됐지요. 명성을 얻고 많이 활동을 하다가 한날은 이 오드리 헵번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 어려웠을 때 나에게 그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 단체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받은 그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도움의 손길,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이 배우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구어 주었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라는 시를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읽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또 지혜와 재능, 또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잠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동안 이것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렇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또 회개한 그러한 히스기야 왕을 또 이렇게 보시고 진노를 거둘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함을 뉘우칠 때 왕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그의 백성들까지도 함께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왕이 회개하니까 그의 백성들도 회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니 그 나라가 더 이상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다 잘 자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우리의 먼저 된 분들이 생활로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교육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대익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하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노여할 수밖에 없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그거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역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혹은 작은 실수, 우리가 깨닫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거의 희망이 없었죠. 국토가 다 폐허가 돼서 그때 메가다 장군은 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회복이 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참 낙심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 국민들이 열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또 성장시키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올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선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때때로 교만과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또한 감사로 살아가는 선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감사를 느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들에게도 감사를 보답하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